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70면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하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낙심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육체가 병든 자에게는 치유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죄가 반복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여러 뉴스 중에서 그 고3 엄마가 그 교사와 짜고 시험지를 유출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어디냐면 안동이더라고요. 안동. 제가 안동하면 또 이 관심이 가잖아요. 제 고향 안동에 있는 어떤 학교에 고3인데 시험지를 유출하다가 걸렸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나중에 그 후속 보도에 보니까 고1 때부터 그 기간제 교사하고 그 엄마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냐 봤더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 가회를 했던 선생님인데 이제 교사가 돼가 기간제 교사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얘가 시험 문제 치면은 전교 1등을 계속 한 거예요. 전교 1등을 계속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아마 전교 1등을 유지했을 때 제가 뉴스 처음 나올 때부터 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이랬는데 역시나 3년 내내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모르고 지나갔으면 이제 가을에 이제 뭐 수시 모집해가 뭐 서울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또 아빠가 또 의사네요. 의사. 참 근데 공부를 또 못하는 애는 아니었답니다. 이 중학교 때도 성적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참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제 교사도 거기 이제 그만두고 딴 학교로 갔는데도 또 그걸 도와주다가 이제 같이 뭐 돈을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참 애를 정말 저게 잘 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애가 지금 있잖아요. 0점 처리되고 퇴학 처리되잖아요. 지금 입시해야 되는 애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정상으로 갈 걸 퇴학 처리돼가지고 그 어떻게 나중에 뭐 이제 검정고시 치는지 알아서 하겠지만 엄마하고 교사는 구속되고 이 학생도 조사받고 불구속되고 그 딸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죄라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복되는데 왜 반복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육상 선수나 또 운동 선수들도 부상당하는 곳에 또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쇼트트랙 하는 분들 보면 계속 한쪽으로 돌잖아요. 이게 한쪽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왼쪽 무릎이나 이런데 충격이 많이 가고. 그리고 뭐 이 장거리 이거 스피드 스케이팅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그래 예전에 이상화 선수는 자기 무릎은 거의 80대 할머니랑 똑같다 그래요. 연골이 없대 연골이.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 따라가지고 그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왜 프로 선수가 딱 그만두면은 그 운동을 잘 안 하려 하냐면은 뒤도 돌아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상 있는 부분을 보면 또 부상을 입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자꾸 다치거나 또 아프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봄만 되면은 막 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봄만 되면 막 재채기 하잖아요. 지금은 저 서울로 간 그 집사님 보면 뭐 같이 뭐 성경 머리 하다 보면 막 코를 계속 풀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목사님 막
봄만 되면 막 미치겠다 이러면서 막 코를 푸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맨날 저 가서 처방약을 드시더라고요. 그 비염 때문에 크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 제가 아는 한의원에 한번 소개해줬더니 가서 막 코에 침 맞고 이러니까 다시는 안 갈라더라고. 아파서 안 가더라고. 그냥 또 못 견디는 사람들은 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뿐만 아니고 우상도 그렇지만 근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배워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우리가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사회가 막 깜짝 놀랄 정도의 무슨 뭐 어떤 큰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뭐 그런 죄를 짓진 않겠죠, 성도들이.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양심이 알잖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기도하거나 말씀 듣다 보면 이 양심에 다 이게 엑스레이를 양심을 찍어보면 걸려들거든요, 자꾸.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죄가 뭔지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을 막 지속적으로 싫어진다거나 이것도 다 죄거든요. 그 왜 이렇게 죄가 반복되는가 봤더니 처음 사람으로 올라가 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딱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싹 들어왔거든요. 그게 우리의 첫 조상인데 인간의 조상. 그 아담과 하와가 죄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 우리가 DNA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랑 다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그럼 보통 뭐 99.9% 일치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인간의 본성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이 죄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걸 뿌리를 뽑을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할 테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거든요. 그 사사기 읽다가 보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했더라. 또 이스라엘이 범죄했더라. 오늘 또 어김없이 아까 읽었지만은 그 6장 1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했더라.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스스로 잘 빠져드는 죄가 있어요. 돈을 좋아하면 돈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또 술을 좋아하면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남자나 여자를 좋아하면 또 사람 때문에 이 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사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인간은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해요? 맨날 공부해라,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 반대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계속 반대편으로 달려가요. 왜냐하면 이게 죄의 욕망이 인간의 그 이성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DNA가 우리 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참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시가 있지만 가시를 막 뽑아내야 되는데 가시를 뽑아내기 어렵듯이 우리 본성 속에 박힌 이 죄의 본성을 뽑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죄의 본성, 죄의 이 가시를 뽑아내는 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막 이 빙하가 깡깡 얼어 있잖아요. 북극이나 남극에. 근데 요즘 막 기후가 온난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눈이 막 녹아내린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녹지 않을 것 같은 그 눈이나 얼음도 태양이 뜨거워지면 녹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의 본성과 습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호련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호련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노력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결단, 내 결심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그걸로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적으로 죄에 빠져들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또 징계하면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 이 사사시대의 패턴인데 사사시대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막 울고 불고 회개하니까 노뱀을 탁 세워가지고 저걸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 이렇게 또 구원을 해주시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늘 이랬어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징계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의 기간이 길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또 응답해 주세요. 왜 그런 걸 반복하실까요? 왜 징계를 반복하시냐면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똑바로 살라고 계속 징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냥 싹 버려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언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친자식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 키워보면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자녀를 갖다 버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요즘 뭐 희한하게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어린 애기를 뭐 어떻게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 친아들이고 친애기인데도 막 애들 2살 3살 완전 갓난 애기인데도 막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고 보통의 부모들은 아무리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만약에 애가 막 밤에 잠을 안 잔다. 잠을 자라 갓난 애기인데 막 잠을 자야 돼 출근하고 아빠도 엄마도 출근하지 그런다고 애가 막 자나요? 안 자거든 애들이 잘. 처음에 태어나면 잘 안 자요. 그렇다고 갖다 버리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 갖다 버렸으면 우리도 다 갖다 버림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버리겠으면 좋잖아요. 이게 지금 사사기 보면 막 저희들 생각에는 막 아이고 고만 그냥 우상 숭배하거나 놔둬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 택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못 버리신다고요? 본인 입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간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우리 스스로 보면 우리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잘못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왜 구원받을 확신을 갖고 삽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언약을 맺어놨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이 완성된 언약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안 버리시는 것도 있지만 못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택한 자를 버릴 수 있냐 없냐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고 만약에 타락하면 징계해서라도 다시 자기 자리로 복귀시켜 놓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는 발전이 없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딱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 막 유명한 사람, 또 정치인, 또는 뭐 연예인, 아니면 뭐 스포츠의 스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일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라면 이 새로운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리를 딱 끊어야 되지 서서히 끊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담배 끊으시는 분들 보면 끊어야 되겠다 한다고 서서히 오늘은 20개 피, 내일은 18개, 그 다음엔 15개 이래 못 끊는데요. 딱 끊어야 되지. 죄의 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표로
단번에 딱 끊어내야지.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죄의 문제에 걸려들 거예요. 그렇지만 딱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새 인생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양심이 살아나면서 그 죄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처럼 내 속에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매일매일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죄의 반복성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왜 이렇게 반복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눈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느냐 너희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마치 부모님이 막 부모가 살아계신데 눈앞에서 막 자식들이 둘이 싸우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지금 말이야 이렇게 버젓이 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이렇게 싸우냐고. 이게 화를 내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배신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고 광야에 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내가 다 도와줘 이렇게 복을 비르고 복을 줬는데 왜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의 신을 두려워하면서 왜 그 자들을 자꾸 따라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앞에서 저번에는 하솔로 그 야빈에게 넘겨줬다 그러고 또 그 전에는 또 다른 사람인데 넘겨주고 오늘은 미디안은 완전히 깡패라 생각돼요. 깡패. 미디안은 완전히 이 깡패 집단을 생각돼요.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또 실수했네. 아유 내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했네.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럴 때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겠다. 이 결심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축복을 주고 진짜 이 광야 떠돌던 백성을 정착시켰지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버젓이 하나님 눈을 뜨고 있는데 가서 막 바알에게 가고 아사라에게 가고 그리고 또 안식일 되면 또 하나님에게 오고 또 바알에게 가고 또 아사라에게 가고 안식일 되면 또 하나님께 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오고 평일날은 절에 가고 또 답답하면 또 무당 찾아가고 막 이러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의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 짬뽕 혼합 종교가 됩니다. 혼합 종교가 이 당시에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그 앞에서 말했던 그 부상처럼 자꾸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본 원인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허우적되고 있으면서 이제 요번에 좀 물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저 보니까 광주에서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맨홀에 빠져 있는데 막 그 옆에 봉업사에서 막 물 안 들어오도록 이게 쌓고 제방을 쌓던 그 아저씨 그 사장님 막 그 철조망을 억지로 매달 그 물살이 세는데 자기도 떠내려갈 수 있는데도 그 도로가 그냥 완전히 그냥 도랑이 돼버렸어요. 막 흙탕물 나오는데도 막 20분 동안 사투를 벌여가지고 막 합판으로 막 물을 막 막아주기도 하고 할아버지 숨 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직원들이 이제 다 알고 못 있는데 싶고 전부 철조망을 붙잡고 떠내려가니까 이제 막 쭉 와가지고 근데 마침 또 차가 한 대 막 떠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둘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 구해주려 하는 사람도 죽고 그것도 죽을 뻔했는데 그 막 또 몸으로 막아 또 이제 직원들이 와가 또 막아가지고 건져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땡겨내도 이게 맨홀에서 그냥 빠져나오질 않더라고. 못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물을 막 흙탕물 덮치니까 할아버지 막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할아버지 자녀들이 와가 너무 고맙다고. 근데 오히려 자기는 할아버지가 살아서 감사하다. 그래가 막 그 인터뷰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 휴머니스트. 인간의 이게 나오잖아요. 자기도 위험한데 그 물에 그냥 성인들이 또 서 있어도 팍 자빠지더라고요. 그냥. 근데 어떻게 떠내려오시다가 그 맨홀에 빠졌는데 이게 쑥 안 빠지대요. 이게 압력 때문에 그런지 안 빠져나와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건져줘야 되지. 자기 혼자는 아예 못 나올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자가 건져줘야 돼.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건지지. 죄인들끼리 막 우리는 자꾸 있잖아. 정치인이 누가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고 세계 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면 잘 될 것 같고 자꾸 인간을 메시아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자꾸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일하는 폭은 넓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해줘야 되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 맨홀 뚜껑에 빠져있는 그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멸망당하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해버리고 그걸 진짜 실행을 해버렸다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그님과 함께 잔치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자기 친자녀만 징계를 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고통으로 또는 질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근심걱정으로 때로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도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이 무관심이 이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독거 노인들이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아니 뭐 돌아가신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자식들이 전화를 안 받아 가보니까 돌아가셨다. 물론 무관심했던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혼자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은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미움이 있고 아직 이놈의 자식 잘 되라고 막 야단치고 이런 건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사기 때 왜 자꾸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 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막 압제라는 것은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미디안은 완전히 깡패고 그게 거칠거든요. 그 지금까지 오던 것처럼 뭐 조광이나 바치고 이래 살아남을 수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죽이고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을 해놓으면 곡식을 다 갖고 막 수탈해 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가 온 것 같이 막 싹 훑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러는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바락과 드보라에게 뭐래요? 하나님 오늘 하솔 왕 야빈을 이 손에 넘겨준다 할 때 이스라엘이 넘겨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하나님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줘 보니까 미디안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이 위하여 만들고 그러니까 집에서 못 살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기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미디안이 완전히 예전에 우리나라 산적대들처럼 쫙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소나 낙이나 이거 다 잡아먹고 다 잡아가고 혹시 있으면 싹 털어가고 사람 있으면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웅덩이 속에 살거나 굴을 파고 살거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었다. 그게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타락하고 그 다음 징계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구원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요에 빠져 있다가 그 풍요를 순식간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